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어떻게 그래요입니다. 어떻게 그래요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기대 이상의 것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기쁨의 표현이지요. 반대로 도저히 이거 나한테 이러면 안 되겠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는 느낌을 가질 때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딱 묵상하면서 첫 번째 주님께 했던 탄식의 기도가 어떻게 그래요? 였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처음엔 너무 좌절이었습니다. 요셉이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저 나름 요셉 전문가거든요. 요셉 좋아해가지고 요셉 이야기 딱 가운데 유다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생뚱맞게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으면 의도가 있어요. 물론 의도가 있겠죠. 유다의 계보를 통해 다윗이 낳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기도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유다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연결고리의 역할도 됩니다. 그래서 딱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이 뭐 이렇게 며느리와 이렇게 시아버지 불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있지만 이렇게 다윗과 밧세바 불륜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도 여기 직전까지 어떻게 꺼내야 될지 참 고민하며 기도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라는 마음이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오늘 내용 보잖아요. 유다가 잘한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요, 덕이 될 만한 일이라고는 1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보내셨다. 아무리 봐도 거룩하거나 탁월하지 않고 흠 많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자를 있게 하시는 가문을 세워주셨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왜? 라고 묻기 전에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됐는지 함께 말씀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후는 요셉을 판 일입니다.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은 장자 루벤은 살리자 이랬는데 아니다, 죽이자. 그때 유다가 탁 나서서 중재하죠.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동생을 탁 파는데 유다가 동정하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유다가 집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왜 떠날 때의 심정을 잘 묵상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죽였으면 유다는 안 떠났을 수도 있죠. 그렇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를 판 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죠. 집에 탁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옷을, 그 피 묻은 옷을 보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화가 나셨잖아요. 이 분노와 이 슬픔이 억제할 수 없잖아요. 그때 누구 하나가 같이 공범자 10명인데 누구 하나가 유다가 팔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든 책임 누가 지게 되죠? 유다가 지게 되잖아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죄 같이 접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범을 다 했는데 하나 누가 배신할까봐 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이 슬픔에 젖은 아버지께 유다가 얘기해서 팔았다. 그러니 그 두려운 마음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엔 형제들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근데 보통 자기 집,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경우는요, 크게 아버지의
그 일을 부탁받았을 때, 다윗이 왜 형들 안부 물으러 전쟁터 가잖아요. 요셉도 형들 안부 물으러 왔다가 갔잖아요. 아버지의 명을 받았을 때 떠나거나 결혼할 때 떠납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요, 아버지의 명을 받아 떠난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하면 그 사명을 받아서 떠나야 되는데 사고치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있던 이 38장의 모든 악행들과 입에 담기 참 어려운 이 일들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난 유다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든 잘못의 시작은 아버지의 집을 스스로 떠난 것이었던 거예요. 오늘 적용해 봤어요, 나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을 받아 떠나지 않고 사고치고 떠나면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떠나는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떠나 내려가서, 지금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고산지대이기도 하지만 거기부터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중심에서 멀어졌다 해서 내려갔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가나안 30일 성읍 중 하나고요. 굉장히 유명한 지명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굴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이름 자체가 피난처, 도피처 이런 뜻이에요. 본인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행한 일을 들킬까 염려하고 자기가 행한 악행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피해 간 곳이 아둘람이라는 곳이고 그곳에 친구를 사귀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하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사람 히라는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지역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을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가까이 한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요. 가까이 한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다시 말을 정리하냐면요, 제가 전환 문장을 까먹고 그냥 넘어가서 그래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지금 두렵고 떨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 짓는다. 이거 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아둘람 사람 얘기했죠. 그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뭐뭐 쪽을 향해 있다,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향해 그와 가까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등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건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낼 사람을 떠나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안 들켰으면 좋겠고, 내가 좀 하나님 몰랐으면 좋겠고, 이거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피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반대로 세상과 가까워지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어디서 이분법으로 너무 이렇게 딱 잘라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딱 잘라 말하는 거 맞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반드시 가까워집니다. 지금 유다가 그렇게 보였죠. 가까워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 여자를 취하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서 보기 좋았거든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자기가 좋을 대로 살고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내 구하는데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삭 위해서 리브가를 멀리서 데리고 왔잖아요. 야곱도 자기의 민족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과 가까웠다는 증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 가까이 있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쪽에서 좀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가까운 쪽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좀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좀 가까이 있는지, 내가 쓰는 일이 어느 편에 더 가까운지 돌이켜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 비유인데요. 나침반에 바늘이 있지요. 이 바늘은 지남철이라는 자석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게 항상 북쪽을 가르치는데요. 그 북쪽을 가르칠 때 이 바늘이 바르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바르르 떠는 듯한 전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늘이 만약 한쪽 방으로 치우쳤거나 떨림이 멈추면 이 더 이상 지남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림이 없이 그냥 냉랭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유다가 지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여자를 찾아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없어서 자기 소욕대로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향해 있던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양무리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세상이 가까워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로마서 2장에 보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인지, 아니면 너무 평안한데 그냥 말씀 듣는 것도 냉랭하고 좀 무덤덤해졌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며 아직 내가 하나님과 가까인 편에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자, 이 5절 말씀인데요. 이제 아내를 얻고 아들들 셋을 얻잖아요. 5절 말씀에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지금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방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지금 본인이 있던 아둘람에서 서쪽으로 5km 정도 더 떨어진 가십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유다의 상태를 거리를 통해 나타낸 겁니다. 지금 헤브론부터 16km 정도 떨어진 아둘람을 도피처로 삼았는데 아들 셋 낳을 때는 더 멀어진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근데 점점 더 멀어진 게 뭐가 문제냐? 그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유다의 세 아들은 가나안 출신 어머니와 외가에 방탕하고 도덕적 기준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이방인의 풍습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엘은 파수꾼, 경계하는 자의 뜻인데 어린 나이에 다말과 결혼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건 분명한데요.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야곱이 어릴 때 장막에 있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장막에서부터 받게 됩니다. 장막의 누구요?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겠죠. 당연히 가나안 사람의 풍습과 원리들을 따라 살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그가 악을 행했다고 했다면 아마 그 지역의 가나안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범죄들로 말미암았을 거다 유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성경에 웬만하면 하나님이 악해서 죽였다는 얘기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큰일 한 거예요. 큰일.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죽었어요. 이제 형수를 통해 둘째가 형의 대를 이어야 됩니다.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쭉 나오는데, 둘째 오난이라는 아들은요, 형을 이어서 형수를 통해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걸 계대법이라고 하고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 이게 고대 근동에 원래부터 있었던 관습 같은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대를 잇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을 당연한 형제의 의무로 여겼는데, 그 오난은, 둘째 아들은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거절했대요. 왜요? 그가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을 걸 알고 의도적으로 의무를 회피했다. 의도적인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 피한 이유는 뭔지 생각해 보면 이래요. 아버지 유다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지요. 만약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형이 없으면 다 받을 내 몫을 그 형의 아들에게 또 나누어 줘야 됩니다. 또 그 아이를 기르는 동안 양육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주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 손해난 일을 왜 하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는 기어이 그의 본분을 저버립니다. 그러자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오난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못된 거죠. 저만 못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이기적이고. 그 형사 취수제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법의 근본적 취지는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 과부로 혼자 살아야 되는 가에게 기업을 물어주어서 그의 앞으로의 삶을 봉양할 수 있는 자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법이니까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법의 취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법의 취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율법, 나중에 이게 신명기에 율법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계례법이 거기에서 시행되는 건데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도울 때 내 생각하면서 도우면 도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물질이 어려운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 아니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 각각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눈안에 빤히 보이는데요. 그들을 돕는 걸 성경은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많이 설명하셨잖아요. 오리를 가면 심리도 함께 가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그렇죠? 사마리아 요네에서 정작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죽어가는 자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면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 연약한 자를 돕는 게 진짜 이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진 사람은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의 아들을 통해 일어난 일이 그거예요.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내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한테 남는 일이 아니거든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 도와야 되는데, 나부터 좀 살고 봐야지. 내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없는데도 돕는 건 굉장한 희생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만 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그 일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나는 물질로 좀 부족한데 그래도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야 돼. 그럼 그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안 되는데 주님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난 진짜 안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난 정말 안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은 되십니다. 우리 모두 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으면 우리도 돕는 거예요. 내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드려서라도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성령님의 이런 찔림이 있다면 순종하며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다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두 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고 더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흔적이 아무 곳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점점 어떤 게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오죠. 지금 아들 둘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도 죽을까 염려하잖아요. 그러니 그 두려움에 쌓여 그를 가정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남 탓하며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셨잖아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게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가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셋째가 죽은 이유, 죽을까 염려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두 아들이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된 유다는요,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 탓하잖아요. 남 탓.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막내가 잘하면 너에게 꼭 줄 거야.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는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장성한 후에도 주지 않자 그의 며느리가 술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일제하는 본문에는 그겁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다말을 보냈고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두 아들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말을 보내는 얼마 있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바라봐요. 어미도 잃고 형들도 없이 홀로 남겨져 있는 저 어린 자식을 볼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미어지겠죠. 근데 이 심정이 누구의 심정과 비슷할까요? 야곱의 심정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 없이 자라고 있는데 죽었어요. 베냐민을 볼 때, 야곱을 생각할 때, 요셉을 생각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유다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후에 나중에 베냐민을 이렇게 잡아두려는 요셉의 계략에 그 유다가 그 심정을 가지고 설명해서 설득해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유다는 그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가고 요셉을 팔아먹는 게 반드시 잘못됐다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에 후회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좌절하며 후회 가운데 살고 있는 그가 양털을 깎는 때 위로를 받으려고 인근에 있는 창녀를 발견해서 그 창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했죠. 그 창녀는 창녀가 아니었고 자기 며느리가 변장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그 창녀로 여기는 여자에게 값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지금이 없는 거예요. 염소가 없으니까 대신 담보물을 맡기는데 도장과 지팡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후에 그 창녀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한 석 달쯤 지난 후에 자기의 며느리가 행음을 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불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보통 가족이잖아요. 며느리인데 전후 사정을 좀 살필 법도 한데 유다의 반응이 어때요? 즉각적으로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옳다. 내가 못마땅해 죽겠는데 좋은 건수를 찾았네 하면서 바로 조치를 한 겁니다. 불사르라. 그러니까 남 탓한 거죠. 여러분, 남 탓하는 게 유다뿐일까요? 인간은 좀 남 탓 타고났죠. 남 탓 타고난 그 결정적 증거는 아담이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이거 네가 먹었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남 탓의 최고봉은 하나님 탓입니다. 이게 타고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건 쟤 때문이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오로지 쟤 때문이야. 내 탓 안 해요. 유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은 건 오로지 다말 탓이야. 저 행음한 여자를 당장 죽여버려. 유다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자 유다가 이제
그 말을 외치자 다말이 그 잠버물로 가지고 있던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음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은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원래 다말은 셀라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부러 기다린 거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온 거죠. 근데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유다였다라는 것을 사방에 가르치죠. 그러니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은 그가 진짜 옳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면서 탄식하고 후회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진작 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후회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행한 이 부끄러운 일이 세상 온 천지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며 후회하는 건 결국 자기의 행음만 드러나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안 하고 살 수 있던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늘 잘못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위선인 거죠. 그러니 잘못했을 때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유다는 잘못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했죠.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잘못한 겁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아들의 범죄함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며느리를 향해서 악을 행했고 며느리를 통해서 불륜이라는 것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잘못들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잘못을 시인하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돌이켰습니다. 성경에 유다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에 두 명만 긍정적인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 중 하나가 야곱이었습니다.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기도 했고요. 또 가나안 정복 때 가장 큰 땅을 분깃으로 받은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어떤 작은 영역이라도 있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떠나면 잘 못 산다는 거 이미 알아버렸죠. 그러니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난지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혹시 주중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주말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은 여기 없을 거예요. 여기 없을 겁니다. 여기 다 수요일이니까. 그렇죠? 그럼 수요일 빼고 월화는 나가 있다가 목금은 다시 나가 있다 돌아오시는 분 없죠. 아니면 물질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세상적이다가 헌금할 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내가 관계하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좋은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영역이 있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루키의 나오미도 그랬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다가 결국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다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메시아를 읽는 가계의 혈통을 잇게 되죠. 유다가 행했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면 이제 다시 돌이키기를 기도하시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